여름은 역시나 무더위의 계절입니다. 여름하면 땀을 흘리는 계절이고, 또 땀을 흘린다고 생각하면 목마름, 갈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비지땀을 흘릴 때면 다른 어떤 것보다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얼마 전에 집사람과 함께 수리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산을 타는 분들에게는 이 수리산이 그저 언덕 같은 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이 수리산도 굉장히 버거운 산입니다. 특별히 올라가다 보니까 정상 가까이 가서 닥치는 이 경사는요, 정말 숨이 막 턱 밑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힘들 때가 되면 당연히 뭐가 생각납니까? 갈증이 심해지고 목이 마른 겁니다. 저희도 예외가 아니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이 금방이라도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콜라가 생각이 나죠. 배낭에서 콜라를 꺼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몇 발자국 못 가서 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모금 마시고, 또 갈증이 생기고, 또 몇 발자국 못 가서 한 모금 마시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그걸 우리 집사람이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콜라만 자꾸 마시면 어떡하냐고. 콜라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풀어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집사람 배낭에서 조그만 보온병을 꺼내더니 거기서 따뜻한 물을 한 잔 주더라고요. 생각이 이 더위 속에 땀 뻘뻘 흘리면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따뜻한 물이냐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그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정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갈증이 생길 때는요, 아무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거나 마시는 거예요. 콜라는 오히려 갈증을 더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갈증을 푸는 데 있어서는 마실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아무거나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는 마셔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콜라를 마시듯이 그 어떤 것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심한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25평 아파트 가지면 갈증이 풀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32평 아파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마셔야 될 물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콜라 같은 그 순간을 만족시키는, 그 순간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시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따뜻한 물 한 잔, 어떤 때는 이걸 먹으면 진짜 해갈이 될까라는 회의가 있지만 마시면 오랫동안 해갈되는 그것을 과연 마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에서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기적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홍해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여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 바닥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서 홍해를 지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찾아다녀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입니다. 생각만 해도 갈증이 나는 지역이 광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막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 그러면, 타막 그러면 제일 먼저 목마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쏟아지는 햇볕, 끝없이 흐르는 땀, 목이 탄 듯한 갈증. 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찾아다녔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물을 구하지만 물이 없는 곳이 광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저 멀리서 보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광야에는 신기루처럼 광야에서 저 먼 곳을 바라보면 거기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뭔가를 다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편히 누워 쉴 곳도 없습니다. 광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뭐가 있을 것 같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내가 뭔가를 누릴 것 같죠?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광야, 인생의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누릴 것도 없다는 것이 광야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가 그곳 이름을 아윤무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윤무사. 아윤무사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집트식 발음인데 이 아윤무사라는 말이 우리말로 풀이하면 모세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무사라는 말이 모세라는 말의 이집트식 발음입니다. 아윤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윤무사라는 말이 모세의 우물, 모세의 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인도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러던 차에 이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윤무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곳에 물이 쓸까요, 여러분? 왜 그곳에 물이 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가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가서 뭐 마셔보니까 물이 써. 그러면 어때요? 그 옆에 우물 하나 파든지 뭐 그 옆에 우물 찾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물을 하나 발견해서 그 우물에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우물이 쓸까요? 학자들이 이 우물에 물이 쓴 이유가 뭘까를 설명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적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물의 성분을 분석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쓴 이유가 뭐냐? 뭐 독약이 들었느냐? 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물의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그 물이 놀랍게도 그 물의 성분이 염분이 굉장히 강한 소금기가 굉장히 많은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을 맛보셨습니까? 소금을 맛보니까 어때요? 소금 맛이 짜잖아요. 근데 정말 소금이 짜면 그 다음에는 느끼는 맛이 쓴맛입니다. 제가 그 복된교회 사역할 때에 여름 휴가를 받아서 남태평양 쪽으로 한번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바다에서 그 스노클링 할 때요 한번 바닷물을 마셨거든요. 아, 이게 정말 쓴맛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짜면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저기 저 뭐십니까 저 1박 2일에도 보면은 뭐 까나리 젓도 마시는데 짜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쓰면 못 먹어요, 진짜 쓰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짜니까 쓰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목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이 학자들이 이 물의 농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염분이 너무 많아서 쓰다는 겁니다. 왜 염분의 농도가 많으냐? 이 아윤무사라고 하는 이 모세의 우물이 있는 지역이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제 원래가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윤무사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으로 보면 수에즈 운하 아시죠? 걸프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이 수에즈 운하. 이 수에즈 운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30km면 별로 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수에즈 운하는 이게 걸프만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운하이고, 이제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바다와 바다가 연결된 수로가 있으니까, 그럼 좌우에는 육지가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땅과 땅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운하가 지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다리를 다 연결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다리가 아니라 해저 터널을 만들었어요. 해저 터널을. 그래서 이쪽 편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쪽하고 이쪽 편 그 이집트 땅 쪽하고 연결하는 이게 이제 해저 터널로 되는데, 그 해저 터널과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아윤무사가 있는 지역은 그 지중해보다도 수표면이, 해저면이, 해수면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만 그 물은 당연히 지중해 영향을 받은 아주 쓴 물, 짠 물이라는 겁니다. 하여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기는 했지만 실제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한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시기에 부적합했던 쓴물이 단물로,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거든요. 단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의 답을 보게 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세 가지의 답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이 본문 25절 가운데서 전반부 앞에 있는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가운데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게 된 이 환경에서 홍해를 여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건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죄를 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지만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쓴물과 같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난관, 이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풀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느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물로 단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던져 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던져 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최소한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내 삶에, 내 쓴물에 던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내 쓴물 삶에 던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내 쓴물 삶에 던질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만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만났습니다. 갈증 속에서. 근데 그 우물에 물을 마셨더니 물이 너무 짜서 써가지고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서 사흘 길을 다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막 물을 찾다가 이제 우물을 하나 발견했어. 우물을. 그래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딱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못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방법 있어요? 뭐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우물이 없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죠? 우물 뭐 하나만 있겠어요? 혹시 또 다른 우물 없는가 찾아볼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우물이 없다! 그러면요. 파야지. 방법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에 우물이 있으니까 또 다른 데 파면 물이 나오겠다 생각하고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물을 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다른 우물 찾아봐라. 하나님께서 다른 우물이 있는가 봐라. 다른 우물을 파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쓴물이 나는 우물에다가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뭐 단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우물을 찾든가 아니면 우물을 파든가 어느 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더 논리적이고 더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내놓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우물을 팔아 다른 물을 찾으라 그게 아니고 나무를 던져 넣으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26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26절 제가 했습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한 번 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교리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곧이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 말을 들어 순종하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내가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인 최후의 덕목이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하옵소서. 순종입니다. 우리가 쓴물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쓴물을 만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불순종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미 만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나무를 내 쓴물 인생에 던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만족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데 그 나무를 내 쓴물 나는 인생에 던질 수 있는 만족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뭐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당신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나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언제든 나무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참 감람나무고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나무는 바로 그냥 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고 참 감람나무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으면 단물로 변한다는 믿음이 곧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쓴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우물을 파야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물을 찾아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첫째는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후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쓴물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부르짖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므로 부르짖음을 따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입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 또한 앞으로 만나게 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 기도와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저들이 참으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